말씀의 제목은 말씀 청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날마다 밥 먹고 싸우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잔인해서 읽기조차 불편할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경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전쟁에 관해서 약간의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방위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당할 때에 한 수 없이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정당방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악한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차원에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 두 경우 모두가 하나님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하자가 없습니다. 성경의 전쟁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는 전쟁이 일상사였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싸웠던 게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는 당면한 다양한 문제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마치 전쟁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불쑥불쑥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면 걱정하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입시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전쟁, 그리고 출근전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같이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도 우리가 배워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본문은 하나는 승리의 비결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패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한 연전연승의 기록이고, 반대로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한 연전연패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연전연승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했는데 그의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연전연패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전연패의 인생이 아니라 연전연승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승부는요, 하나님 손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의 승리, 우리의 실패 다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고 인생 만사를 주관하는 절대자이십니다. 성경의 누누이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감석과 도우심이 인생 승리의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인간의 부귀영화 등 만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세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평생 모세 옆에서 수종자로 살아온 여호수아가 맨 앞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 자체가 참으로 두려운 일인데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화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요단강이 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수많은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한 것이니까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죄 확인하면서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승부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면 함께 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강력 40년 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세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수학 기호로 설명하면요 무한대입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무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인간의 능력을 1, 2, 3 등의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의 1을 더해봤자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1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그냥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1에서 무한대를 빼면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고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백성들이 육지처럼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이끈 전투가 33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여호수아서에서는 33번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33회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33전 33승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했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함께 하시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느냐 여부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지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넘어집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연전연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요 그 비결이 나오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벗어나다 혹은 떠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표현한 구절이 많죠. 돈, 말씀, 도 그리고 길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제시해준 인생의 길로 삼고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단어는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골똘히 생각할 때 그 뜻을 음미하면서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가 되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이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 청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청정은요 듣기와 실천을 포함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청정하며 사는데도 자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명 말씀을 청정하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승리로 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한 과정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지만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연전연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본문 사사기 2장을 보게 되면요 정반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전연패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지는 겁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왕 즉위 직전까지 340년 동안을 가리킵니다. 흔히 이때를 말할 때에 암흑시대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보게 되면요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죠. 그래서 외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괴로워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세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해지면 다시 범죄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가 돼요.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징계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본문 사사기 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강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어디로 가든지 패하고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므로 패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체크해봐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축복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축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부를 보면요 전혀 다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므로 저주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신앙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신앙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후손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어느 또한 회당에서도 참으로 성전에서도 말씀으로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 점수에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가나안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약속했던 가나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패역한 길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왜 이런 사사시대의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앙 교육의 실패입니다. 신앙이 점수되지 못하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도 믿음의 유산을 점수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은 거예요. 신앙교육의 실패는 곧 개인과 민족의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의 유래는요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이킹 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해적들이 바이킹은 북게르만족이라고도 불리죠. 이들은 AD 8에서 10세기경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텐즈강 지역을 점령했고 후에는 앵글로색슨족과 합하여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킹족은 후손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해적으로 살아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해적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참으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결론은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자신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비록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여인들은 자신의 자녀들만을 신앙으로 키워냈습니다. 성경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난 이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해적 출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바른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요, 신사의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참으로 하나님 없는 교육, 악마를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탁월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못된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스카 와일드는 그렇게 세상을 보니까 참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 교육은 바로 다음 세대에 날개를 갈아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육은 신앙 교육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붙들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에 그들을 올려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주시고 그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믿는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고 자녀들에게 그 유산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돈이 억만금 있다 할지라도 그 갖고 있는 정신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 유산이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참으로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를 그들에게 이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나자 믿음의 단절이라고 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신앙교육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하나님 개인과 국가의 위기도 이기게 해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순조롭게 계승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환경이요, 신앙교육에 참으로 안 좋아요. 옛날에는 뭐 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동화라도 읽어주니까. 나쁜 거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혼자 있어도 재밌어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자가용이 있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자녀들 들고 놀러 가기 바쁩니다. 신앙은 뒷전으로 가 있는 거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 너무나도 나빠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순조롭게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날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일에 함몰되어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꿀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래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칼을 갖고 와서 나를 찌를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연전연승할 것인가 아니면 사사 시대처럼 연전연패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신앙에 달려있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신앙을 꼭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